네. 원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일단 말씀을 에스겔서 33장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열어지나? 이거 안 돼? 여기 에스겔이 없어요. 여기 있습니다. 예레미야 다음에 오셨어요. 예레미야 다음에 있잖아.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오, 그러게 예레미야 다음에 있는지 없네. 진짜 없네요? 없어? 예. 이상하다. 이상하네 진짜. 아니 왜 에스겔이 없어?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 다음에. 그냥 읽어야지 뭐 몇 장. 응. 네, 있으니까 같이 읽어야지. 34. 33장. 네, 그러게요. 참 희한하구만. 예. 자, 하여튼 지금 오늘 이렇게 한글날이죠. 한글날. 2019년 한글날. 네. 이런 이제 오늘의 이런 이제 시간들 가운데서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총집결입니다.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어마어마한 천만이 모이자 이런 이제 과정으로 이렇게 온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전국에서 다 모이고, 제가 알기로 한 5시 정도쯤 해서 이제 각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집으로 또는 섬기는 교회로 이제 내려가게 되어지는 이런 시간들이 되어질 텐데, 어찌됐든 오늘 이렇게 오늘 어마어마한 시간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를 살리고자 하시는 분들이 모두 모여서 어마어마한 이런 시간들 가운데서 이제 나와서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여튼 오늘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일단 이미 전에도 개천절 때도 보셔도 알겠지만 여러 가지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또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진보냐 보수냐 이런 상황들로,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런 모습으로 정말 같은 편이 아니면 서로 물고 뜯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서로 욕과 욕을 하는 일들이, 그리고 또는 저주하고 또는 막 싸움이 난무한 상황들이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죠. 말 그대로 말 그대로 개싸움이 막 되어지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좀 잠깐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직접 가지는 못하였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그 나라가 모든 정치, 경제, 언론, 문화 또는 교육에 이르는 모든 전 영역에서 예수님이 왕 되시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속히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김옥자 집사님 이렇게 수술하셔서 이렇게 치료 중에 계시고 있는데,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우기화 성도님 또한 이렇게 한 2번을 넘어지셔서 얼굴이 지금 다 까이셔가지고 정말 뭐 걸어 다니는데 이제 힘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넘어지시는 상황들이 있어서 얼굴이 다 이렇게 지금 상해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우기화 성도님 그리고 장동민 집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양성하신 주여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정 아버지 이렇게 서로 아버지 생각이 다르다고 또는 아버지 자기가 원하는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서로 물고 뜯는 아버지 이 양극화 현상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정 아버지 이것을 아버지 보면서 이것이 누구의 죄가 아닌 바로 나의 죄고 우리의 죄악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 교회가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주님 앞에 포기하며 자복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을 나의 죄로 여기고 포기하며 자복하며 아버지와 분별하지 못하는 이 모든 시대 상황 속에 그 아버지 이 상황 속에 주여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 아버지 불쌍히 여주옵소서. 나의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아버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음을 아버지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전하지 않았음을 아버지 그 사랑을 아버지 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아버지 포기하며 자복하며 진정 아버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즐겨하며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어떤 모든 시간 인생을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간절히 구하기 원하옵고 주여 불쌍히 여주시어서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언론, 그 교육에 이르는 모든 곳곳마다 주님이 왕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의 도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왕 되시는 그 나라가 아버지 그 제사장 나라가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또한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 통회하며 자복하며 나의 죄악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정말 나라를 위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울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은 모든 죄악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내가 바로 죄의 원흉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죄의 원흉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내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의 원흉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 되어지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합의 진정 사랑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의 본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기화 성도님 아버지 장동민 집사님 아버지 김목자 집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괴로운 마음 주님만이 아시오니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며 아버지의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며 아버지여 사단 마귀는 믿음을 빼앗으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샘솟는 그 능력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능력에 아버지의 인생으로 날마다 붙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만이 힘이고 능력임을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저도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나라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애국심을 가지고 이렇게 서울 광화문에서 총소집을 받으시고 가셔서 벌기하시고 부르짖고 하게 되어지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시간들 속에 우리가 이것을 못 본 척 한다고 해서 못 빠진 것도 아니고 안 본 척 해가지고 안 빠진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분명히 보여야 할 텐데 어찌됐든 우리는 이런 혼잡하고 또는 정말 이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난무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성경으로 풀어내고 속 시원하게 정말 우리가 이것이 진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자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도록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상은 아니잖아요.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게 되어지지만 인정하기 싫지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나라가 둘러대 나누어짐과 함께 파당과 분열과 다툼과 싸움과 저주 그리고 욕이 난무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한다면 그곳에는 일치와 연합, 하나됨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과 기쁨, 화평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이처럼 분명하게 저 여권이라고 하는 또는 야권이라고 하는 이 모든 곳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어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자칭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나라를 생각한다고 생각하면서 다 와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우리조차도 서로 물고 뜯으면서 서로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지도자 또는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 또는 당을 가지고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서로 물고 뜯는 이런 상황들이 정말 안 믿는 이들이야 그렇게 살 수 있다 하지만 믿는 우리들조차까지 이렇게 그 흙구덩이에 개싸움에 들어가 있는 상황들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정확하게 풀어 헤쳐서 정말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이런 시국을 정말 남몰라라 하고 저들은 저렇게 사나보지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정말 우리가 분별하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철저하게 분별해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분별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사명을 잘 완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우리가 33장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지는데 33장 1절에서 6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시는 바와 같이럼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의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 사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여므로 그 남자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며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하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하수꾼의 손에서 사주리라. 아멘.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자칭 선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우리가 보다시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좋은 말이 별로 나오질 않아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그 선민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런 부분들은 아주 일부분, 거의 대부분 니들 이런 식으로 살면 다 갖다 죽여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멸망시키겠다. 아주 그냥 모든 고난과 고초를 너희들이 다 당하게 하겠다. 정말 저 이웃 민족을 통해서, 옆에 있는 민족을 통해서 내가 그들로 너희들을 해치게 되어질 텐데 너희들의 그 죄악이 떠나기까지 나에게 돌아오기까지 계속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게 하고 그리고 정말 배고픔의 그 현장 속에 아사를 하게 만들게 하고 정말 온 가족들이 그렇게 수탈과 그리고 그처럼 치욕을 수치를 당하게 해주겠다. 이와 같은 계속적인 반복 또한 반복 계속 반복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채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과 그 경험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철저하게 그것을 고수하려고 하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중심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형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온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기보다는 돌아오는 척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 이 중심 여전히 불의와 불법과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내내 계속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내 뜻을 전하거나 내가 전하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을 가서 전하라 이토록 선지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실 때 오늘 특별히 33장의 에스겔 선지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의 민족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 이 실정 가운데서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그리고 그들 중에 한 명을 파수꾼으로 삼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도록 그리고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할 때는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게 되어질 거고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지만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겠지만 나팔 소리를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칼에 자기가 당하게 될 것이다. 바로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어질 것이고 그 죄는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아는데도 그것을 못 본 척하고 전하지 않을 때는 그 모든 핏값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받을 때는 그들이 돌이킬 때는 그들이 살겠지만 그들이 그 자리 가운데서 돌이키게 전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다. 먼저 된 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괴로운 부분들이 이거 잘못 전하면은 목사님들한테 왕따 당하거든요. 이거 진짜 제 주변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게 되어지면 다 싸우자, 이기자,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 문재인 대통령과 또 이제 조국을 지금 옹호하고 있는 거냐? 뭐냐? 너 정체가 뭐냐? 너 도대체가? 너 뭘 원하는 거냐? 우리 다 갈라놓으려고 그러는 거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적으로 돌리거나 또는 심한 경우에는 이제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는. 그래서 제 가까운 사람한테 이 고민을 얘기를 했더니 이거 전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안전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된 모습이고 전하면 전할수록 이거는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지는
심각한 상황들이 되어질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게 가까운 사람한테 고민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고민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보지 않는다. 그냥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거죠, 이거. 사람보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특별히, 에스겔서 우리 한마 더 보겠는데요. 3장 18절. 에스겔서 3장 18절에, 삼장 18절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셨어? 안 돼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에스겔서 3장 18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 둘 셋.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소리치지 아니하면 그리고 고칠 일도 없으려니와 악인이 악인 스스로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소리치는 그리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은 또한 진리를 전해주고 또한 나누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알면서도 그것을 전하지 않는 것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그러니까 나의 손, 그들이 그렇게 되어진 것에 대하여서 나를 통하여 그 핏값을 대신 받겠다라는 뜻이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온전히 분별하고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으로 말씀을 판단과 또는 해석, 자해석을 하고 변개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조심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 시대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들로 가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이 시간 가운데서 뭐 그냥 딱 봐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탄마귀에게 속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순간만 딱 봐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많은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는,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일들을 너무나 우리가 쉽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만이라도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야겠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느낌, 감정으로 싸울 일이 아니라 정말 진리의 전쟁이지, 진리로서 싸워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느낌과 감정으로 싸우면 100점100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13장 1절 2절 우리가 다 보다시피 우리 로마서 13장 1절 2절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게 계속 아직도 안 돼? 네, 이제? 13장 1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자, 1절 그대로 보다시피,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이 모든 권세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문재인 대통령과 뭐 이런 모든 것에 대하여서 내가 선택했다, 선택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라가 내가 잘못 선택해서, 너가 잘못 선택해서 이 나라에 이런 대통령이 또는 이런 법무부 장관이 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바로 누구의 잘못이냐? 너의 잘못이다. 얘기하기 이전에 이 모든 일들의 그 전체 모든 과정에 누가 계시다라는 뜻인가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말씀은 분명하게 왜 또 바로 없애버려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세가 다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시간대에 그 나라 상황에 그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마어마하게 어떤 뜻이 있은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이 세워놓으신 거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와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당장에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하고 만나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가 자식에게 말씀 그대로잖아요.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만큼 말씀의 변개와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닥쳐있는 상황과 환경 이것만 보니까 우리는. 근데 우리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계속 분별을 했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어지는 존재이며 또는 우리는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피스메이커로 그곳에 화평이 분열과 나눔 그리고 저주와 그리고 이처럼 욕이 난무하는 파당이 이루어지는 이런 곳에서 하나가 만들어지게 하는 피스메이커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보개군원으로 삼으실 때 우리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분열과 나눔과 그리고 미움과 저주가 사라지고 그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이 찬양받으시고 높임받는 그 화목의 화평의 그 나라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을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혜선이 그만 보고 이제 여기 이제 지워주시고 위에 것만 남겨놓고 여기 이제 지우면 돼.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정말 소망이 없는 상황들의 연속들로 저도 이게 나라가 이게 소망이 있냐? 정말 끝장을 보자고 가는구나 정말. 누구 하나 나와서 정말 분별해주고 이것이 정말 대형교회 목사님 한 분이라도 나와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정말 이렇게 온전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가야 될 텐데 정말 왜 이렇게 다 꿀먹은 벙어리냐? 왜 정말 얘기를 하는 이들이 왜 이렇게 없는가? 분들이 없는가? 정말 소망이 없지 않나? 이런 시간들을 겪고 있었는데 다시금 정확하게 살펴보니까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뜻밖의 분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 나라가 정말 소망이 있음을 보게 하신다. 바로 그 옆에서
그 정광훈 목사님의 그 많은 이게 참 실명을 자꾸 얘기해가지고 참 이게 난처한데 어쨌든 정광훈 목사님대로 제가 뭐 그분의 모든 인생을 제가 폄하하고 또는 뭐 그것이 잘못됐고 뭐 이거 잘 됐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누구 보고 판단하고 정지할 권한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인도한 대로 분별되어서 갈 뿐이지 누가 누구보다 잘나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와 같은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또 많은 곳에서 많은 방해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10월 3일 날 지난 개천절 날 옆에서 한국교회 기도의 날을 선포하시고 전국에서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 그리고 전국 226개 시군구 기독교연합 기도 모임이 이렇게 10월 3일에 함께 정말 우리가 기도하자, 찬양하자,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자라고 하는 분들이 모여서 정말 분열과 나눔, 저주와 그리고 비판과 판단과 정죄, 미움 이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영상으로 잠깐 보면서 내년 3월 1일도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다 준비가 됐나? 네. 예. 함께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소리가 안 나오네? 내 이름으로 일컫은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소상국인의 몰라 청년 실업 불공정한 교육 도덕적 타락 지역 갈등 동성애 합법화 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기독교 박해, 기독교 안티운동, 거룩성의 상실, 성경 권위의 주장, 지도자의 신행 불일치.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주도한 이스가 기도했지만 바벨론 포로 시절 하만의 개교로 인종 멸망의 상황에서 열린 금식 기도와 목숨을 건 기도처럼 다시 기도할 때입니다. 모이자, 찬송하자, 돌짓자, 한국교회 기도의 날 2019년 10월 3일 목요일 이날의 부르짖음이 기도의 임계점을 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한국교회 기도의 날. 네, 어떤 많은 반대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 모임이 끝까지 잘 진행이 되어졌던 걸 보면서 많은 후기에 대한 분들의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다. 정말 이런 분들의 많은 간증들 또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졌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때에 정말 우리가 누구의 판단을 하고 누구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이러기 이전에 정말 우리 스스로 나를 돌아보고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고 정말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는 시간들로 철저하게 회개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오직
우리의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는 자들로 우리는 세상을 바꾸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로써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는 바가 삶으로 증명되고 있는지, 정말 말로만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그들은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창세기 3장 4절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브와 같이 살게 되어지면 멸망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브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어질 때 너가 정령 죽으리라 할 때 창세기 3장 4절에 이브가 뭐라고 합니까? 사탄에게, 마귀에게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느냐라고 할 때 이 이브가 하는 말이 뭡니까? 정령 죽을까 하니라. 그러니까 말씀에 변개를 하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말씀의 변개를 죽을까 하니라.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해석하게 되어지는, 또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이 아니라 문맥만 딱 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본인 스스로가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근데 거기에다가 내 생각을 거기다가 첨부하게 되면 거기부터 다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리고 내 신앙 가운데 인본주의가 들어올 때, 부활하신 주님 앞에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부활이 역사고 사실이고 증거인데도 거기 앞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거기다가 들이밀 때 이제 또한 자기가 주인되는 상황, 자기가 주인되어 사는 인생 속에 또 다시 빠져들어가는, 철저하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증거 앞에서 모든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독립운동 때도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바꿨지 않느냐. 독립운동 때와 지금과는 상관이 없는, 왜요? 독립운동 때는 정말 자유를 향하여서 그 나라의 천황을 죽이고자 만들어진 그 독립운동이 아니라 철저하게 정말 신앙의 자유, 그리고 자기의 그 자유를 빼앗긴 그 인생 가운데서 철저하게 부르짖었던 비폭력에 정말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믿음, 자기의 인생을 걸면서까지 이렇게 나아갔던 그들의 믿음을 우리는 이런 곳에 사용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독립운동에 앞장서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지금 돌아봐도 나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라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그런 분들,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을 이런 곳에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관철시키고 싶어하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건 그들을 모욕하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대통령을 끌어낸다거나 또는 이와 같은 것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작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이 시국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분별하고 정말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했는지, 어떻게 사단의 그 올무에서 정말 소망이 한치도 없었던 그 나라가, 그 자그마한 나라가,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전 세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그와 같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그리고 그때 그들이 만났던 그 복음과 그 예수만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보는 관점으로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게 되어지면 백전백패가 되어지는 거죠. 정말 그들이 만난 그 복음 앞에서 우리가 돌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런 시국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지금 이런 시국을 보고만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이런 시국을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다 망해져 가고 있는, 공산주의가 되어지고 뭐 내지는 많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이거를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교회가 다 무너지게 생겼는데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다 아시는 바처럼 예수님이 이제 모든 공생의 사역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그 부활하신 모든 과정을 지나고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에 원래 계시던 그 하나님 우편 자리에 올라가시는 그 시간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죠. 다급하니까 또는 다급하지 않더라도 어찌됐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이 상황을 가만히 보고 계실 겁니까? 이거 언제 바꿔주실 겁니까? 지금 이제 곧 바꿔지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왜? 당장 이 나라가 살아야 되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 나라의 회복의 그 시기와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이기에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오직 너희는 맡겨진 바 세상 끝날까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지금 핵심인 거죠. 세상 끝날까지 이르러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내 증인으로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서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 안에 들어있는 거다. 오직 너희는 사명에 충실하라 라는 뜻을 얘기하시는 거죠. 사명.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간이 만든 정부와 그 나라들의 그 시작과 끝은 아시다시피 새롭다 하면서 또는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새롭게 세상을 바꿀 것이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 모든 상황들 가운데는 거의 대부분 전쟁과 수탈과 약탈과 불법과 불의와 거짓과 음란과 그리고 이런 죄악이 넘쳐나는 그 세상이라는 것을, 영원한 안식이 없는, 쉼이 없는 그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식인 안에서 이렇게 제가 하나 퍼왔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몽상가나 이상가들은 전쟁 없는 사회를 꿈꾸지만 종교가 다르고 철학과 산업 환경이 다르다는 것부터가 전쟁이 유발되는 원인입니다. 종교 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나요? 이념 싸움으로 또 얼마나 죽었나요? 결국 전쟁이 없으려면 종교와 철학이 다 사라져야 하고 생활 환경과 방식이 다 같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나라, 그리고 분열과 나눔이 없는 나라, 이런 것을 우리가 꿈꾸지만 그 어디에도 인간이 만든 세상은 이렇게 서로를 물고 뜯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일단은 소망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 기도회는 그리고 이런 시간들 가운데 그리고 왜 우리가 인간이 세우는 나라가 인간이 세우는 나라가 불가능한가? 왜 인간이 세운 나라가 불가능하죠? 바로 로마서 3장 23절처럼 인간 스스로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죠. 3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다 아시는 바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영광의 광채 되시는 그 생명의 빛 되시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이 죄악된 우리 인간은 그 빛에 대하여서 알려하지 않고 또는 자기가 주인되어 사는 인생으로 철저하게 무시하며 살고 있는 자기만의 방식, 방법으로 세상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내가 주인되고 나 하나도 굴복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세상, 이런 인간 스스로가 세상 그 누구를 비판하고 바꿀 수가 있느냐. 이게 원래부터가 로마서 3장 23절 원래부터가 불가능. 진짜 굴복이 되고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된 이들에게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모두가 이것을 이제 사모하게 되어질 텐데 진짜 이 세상을 바꾸고 싶을 때 바꾸고 싶은 자가 또는 이 나라를 사랑하여 이 나라를 살리고 싶은 자가 그리고 내 가족과 자녀들 그리고 남편 이 모든 이들을 정말 살리고 싶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바로 정말 이 나라를 개혁하고 싶고 이 나라를 살리고 싶고 우리 가족들을 살리고 싶을 때 우리가 정말 돌아가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바로 예수님이 왕 되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는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이 왕 되신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신 그 나라가 답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5절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 둘 셋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그 1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세상 정부가 아닌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그들과 그들의 공동체를 통해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제 우리 가운데 도래하였다. 말 그대로 천국이 우리 가운데 도래하였다. 우리에게 오게 되어졌다. 자, 그래서
이 15절에 때가 찼고라고 하는 이 때가 찼다라는 이 말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간 세상에서의 그 수많은 뭐 밥 먹고 뭐 변속하고 자고 이런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놀라운 시간,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는 그 때가 카이로스의 시간이잖아요. 카이로스. 그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여서 인간이 만드는 세상 정부는 여전히 불법과 불의와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가 없는 정말 그와 같이 정말 우리가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 주변에 야, 저 인간은 도대체가 저 인간은 귀신도 안 잡아봐. 어떻게 저렇게 나쁜 짓들을 맘 놓고 아무 때나 저렇게 하는 것들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뭐 뇌물 받아먹고 뭐 누구 또 때려 이게 뭐 이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술 먹고 마누라 패고 막 서부터 시작해서 막 온갖 동네에서 막 나쁜 짓은 혼자 다 하고 돌아다니고 뭐 서부터 시작해서 그나마 그 정도면 다행이게요. 정말 제일 악한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앞에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뒤에서 혼자 나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니는. 특히 배운 사람들, 지식인들은 어떻게 하면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는지를 다 알아. 맞죠? 응? 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법을 오히려 이용해. 법을 이용해. 그래서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뭐 그냥 야금야금 홀딱 베껴먹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막 나라에 이 나라에 어떤 특별한 어떤 사업이 있다. 정말 뭐 복지를 위해서 또는 많은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어떤 궁금을 가지고 이렇게 나랏돈을 풀게 되어질 때, 야 이거 꽁돈 나타났다. 저거는 죽는 놈이 인자야. 그러면서 각종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거를 갖다가 착취하고 빼앗아내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지. 예를 들어서 뭐 교수나 또는 판검사나 또는 뭐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엘리트들이 오히려 더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면서 뒤에서 더 하고 있는. 오히려 잡아놓으면 저 교도소에 정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오히려 못 먹고 못 입고 돈 훔쳐서 어떻게 좀 그런 잡범들보다 정말 나랏돈 그냥 등쳐먹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더더구나 많다랍니다. 더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야 어떻게 저런 인간들을 가만히 놔둘 수가 있지? 응? 저렇게 없는 사람 등쳐먹고 베껴먹고 저 인간들을 어떻게 저게 인간들이야 저게? 이럴 것처럼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이 마지막 날에 그분 앞에서 모든 인류가 심판의 날이 정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누구를 몰라서 그렇게 사는 걸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저렇게 사는 거죠. 야, 이 세상 착하게 사는 건 등신인 거야. 등신이야. 있는 대로 할 수만 있는 대로 다 베껴 먹어야 되는 거야. 그게 똑똑한 거지. 뭐 없는 돈 있는 돈 눈에 보이는 거는 싹 다 긁어 먹어야지. 그게 현명하고 그게 똑똑한 놈이야. 이 세상 그렇게 대충 그냥 흐리무리하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사는 거, 그 등신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야, 이게 우리나라만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 가운데 만연되어 있는, 아무리 저렇게 분평동에 우리 그 어마어마한 건물 있잖아요. 뭐 있죠? 거기 가운데 예전에 법원의 네? 아니 구법원이 있던 자리, 거기에 지금 새로이 건물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게 청년
연수원. 청렴연수원이라고 해야 하나? 그냥 청렴연수원을 만들어 놓고 공무원을 청렴지수를 높여보겠다. 정말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이러지만 정작 그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각종 비리와 그리고 이런 일들이 만연되어지는 것들이 부익부 빈익빈이 있는 자가 더 판을 치는 이런 상황들이 그게 바로 거기에 원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근본적인 답을 우리가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진짜 전쟁을 우리가 하게 되어질 때 진짜 전쟁은 우리가 그걸 싸워서 쟁취해서 그것을 내가 원하는 정치 또는 내가 원하는 어떤 대표가 거기에 올라가서 그것이 진정한 나라를 애국하는 일이고 그것을 나라를 살리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대로 그대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는 자, 그리고 그분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주인이고 자신의 왕인 그분 앞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아등바등 발버둥 치는 그 사람이 그리고 그들이 모든 정치, 경제, 언론, 문화 그리고 교육에 이르는 그와 같은 수많은 이들이 그 곳곳마다 세워질 때 이 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로서 세계 열방 가운데 정말 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것을 끄집어내리고 그것을 야이 미친놈들아 야이 등신들아 그리고 욕지거리 하면서 이 빨갱이들 저부터 시작해서 또 개삐리리 이렇게 이런 그 개싸움 앞에서 거기 개싸움에 들어가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이 나라가 뭔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바뀔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과는 관계가 있다 없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건 세상 정부의 세상 일이에요. 세상 일. 세상 일이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서로들끼리 서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하지 않아도 서로 정치 바닥에서 서로 그들 안에서 물고 뜯고 하면서 나름대로 질서가 생기고 거기에서 무엇인가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할 것은 정말 내 자녀가 그리고 내가 그리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그리고 우리의 자녀의 왕으로 그분이 우리의 가정의 왕이 되고 계시는지가 나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정말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거기서 물고 뜯고 할 때 정작 집에 돌아와서 남편은 또는 아내는 뭐라고 할까요?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또는 또 다른 정말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녀조차도 내 아내조차도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는데 야 너가 그렇게 사는 걸 보니 나도 너처럼 살고 싶다. 나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냐. 나도 너와 같은 인생을 살고 싶다. 왜 너도 이렇게 인생이 힘든데 왜 이렇게 기쁘게 사냐. 왜 이렇게 하루하루가 즐겁냐. 도대체 무엇을 만났길래 너의 인생의 그 비밀이 나도 알고 싶다. 내 자녀가 우리 엄마를 보니까 정말 엄마가 사는 인생을 보니 정말 부럽고 나는 다 가졌는데 돈이 이렇게 많고 지위가 있고 또는 없는 게 없는데 이렇게 하루하루가 고민과 염려와 두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아둥바둥 살다시피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사는데 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저렇게 하루하루 사는데도 돈도 없지 배운 것도 그렇게 없지 또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똑똑하지도 않지 똑똑하지 이런데 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저렇게 기쁘게 인생을 살지? 왜 예수님을 만나면 왜 저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이 전쟁이 진짜 전쟁인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 안에서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로마서 14장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다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을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기쁨과 평안과 그 인생이 내 안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정말 개혁해야 할 것은 우리가 나가서 사회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사회운동가들처럼 사회를 바꿔보려고 그렇게 소리쳐가지고 부르짖고 글을 끌어내리고 다른 인물을 거기다가 세워놓으려고 발버둥 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거는 사회운동가들이 하는 거예요. 사회운동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서 정말 내 인생이 그리고 내 자녀가 내 가족들이 정말 그분 앞에서 굴복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그들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 영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접붙임받아 정말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이 싸움이 진짜 싸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뀔 때 이 세상은 바뀌라고 하지 않아도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과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안에서 그들 또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늘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늘어나려고 하지 않아도 늘어나게 되어진다. 왜? 자신은 다 가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기쁘지가 않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기쁘게 즐겁게 사는지 그들이 먼저 궁금해하고 간절히 원하게 되어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이처럼 이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많은 열심과 특심을 가지고 애국심을 통해서 나라를 바꿔보려고 우리가 하게 되어지지만 이거는 그냥 애국운동이라는 거예요. 애국운동. 나라를 살리는 애국운동.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 나라를 그리스도인들의 애국운동은 그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애국운동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회운동으로서 나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주 예수님께서 왕 되신 나라를 세우기를 위해 그 맡은 바 사명을 인정으로 감당하는 것이 진짜 애국운동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를 정말 전면적으로 대적하게 되어지는 사탄 마귀를 짓밟게 되어지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음의 능력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명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간절히 추구하는 것, 간절히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은 예수님의 왕권을 세상에 모든 인류에게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길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님의 왕권을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우리의 가정부와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 예수님의 왕권인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그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고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고 사도 바울이 그토록 17장 30절 31절에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하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들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에 정하신 한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 세상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그대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 아시는 바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그대로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루살렘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과 같이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이 남은 인생을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 우리 동네 유치원의 아기부터 시작해서 저 세상 끝까지에 있는 에스키모 애들에게까지 예수님의 왕권인 부활을 선포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만나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회개를 통하여서 그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이 인간 세상에서 정말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혼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이 기쁨의 소식을 세상 끝날까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 엄한 데에 서로 싸우고 당파짓고 이간질하고 분노하고 저주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곳은 마귀만이 가득한 곳이 되어지며 성령께서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만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정말 부활이 실제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꿈꾸면서 부활처럼 믿기 어려운 것이 없다는 거 우리가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그토록 20년도 안 된, 채 안 된 그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무리들이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에도 35년이 지난 불과 또 얼마 안 지난 그때에 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부활이 없다라고 하며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데 착각에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어지죠? 2000년 전 그 사건이 바로 20년 30년도 안 돼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활한 사람 부활의 증인들이 눈에 자기 주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증인들이 있는데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부활을 알고 있다? 부활을 믿고 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어졌다? 지식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정말 실제가 됐다? 근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는 얘기죠. 우리가 철저하게 이 모순된 인생 속에 정말 날마다 눈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서 우리가 그 제자들의 삶이 2000년 전 그들에게서만의 삶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생이 나에게도 열리기 원합니다. 내가 이 종교 생활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정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리고 생명의 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되어지는 이 놀라운 인생 속에 죽음의 문도 깨지고 인생의 저주도 끊어지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앞에서 살아가는 나의 이 놀라운 인생을 저들도 만나기를 원하는 저들도 이 기쁨을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 속에서 우리가 진짜 신앙을 쫓아서 정말 제자들과의 그 믿음 그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 그대로 그게 2000년 전 그들에게만 있었던 그 신앙과 그 믿음이 아닌 내가 오늘 또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사도행전 5장 42절 그대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기쁨을 저 영혼도 만나길 원하는, 저들도 누리길 원하는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전진하고 달려나가는, 그래서 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더 부족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들이 만난 복음, 그들이 만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2000년 전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놀라운 인생으로 남은 인생을 우리가 사탄과 마귀와 전면전을 제대로 벌이면서 내 잃어버린 자녀들, 내 잃어버린 가족들, 나의 인생들 철저하게 다시 되찾는, 다시 뺏어내는,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역전의 인생이 열려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놀라운 인생으로 주 하나님과 이 마지막 인생 가운데 피날레를 이긴 자로서 장식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정말 간절히 구하기 원하옵기는 정말 주님, 이제 정말 전면전입니다. 정말 내 자녀가, 그리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때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구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세상을 바꾸는 그 모든 사회운동이 아닌 정말 내가 원하는 대통령과 내가 원하는 인물이 이 나라에, 그리고 야당과 내가 원하는 여당에 세워지는 것이 아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정말 이 나라에,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길 원하는 정말 간절한 열망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앞서 사드락, 메삭, 아벳누가 같은, 다니엘과 같은 그들의 정말 그 믿음의 소유자들이 이 나라에 정말 정치, 경제, 언론, 문화, 교육에 이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선행되어질 것은 내가 먼저 굴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정말 2000년 전의 제자들과 같은 동일한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삶이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에게도 그 놀라운 인생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분별하지 못한 채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지금 정말 말씀을 자기가 스스로 자해석하며 스스로 자기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살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용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이 상황 속에 정말 우리 스스로가 정말 사단을 이 마지막 때에 대적해 나갈 때 정말 복음 앞에서 승부를 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내 영혼, 내 자식들 정말 불구덩이에서 대면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 내 스스로가 먼저 주님 앞에서 눈물로 통회하며 정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가,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하여,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정말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때 이 마지막 전쟁을 승리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형제자매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아는 것으로 믿고 있다라고 착각 속에 살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정말 2000년 전의 사건이, 곧 나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나는 놀라운 그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 인생을 살기에 다름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남편이, 아내가 감동되어지고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을 부러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